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에게 매일같이 다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그 한없는 자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의 전부로 받아들여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저희들의 새로운 신적인 질서와 기준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을 매일 새롭게 탄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축복하시어 벼랑 끝 낭떠러지에 추락하기 직전에서 건져주신 아버지 사랑에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마귀의 사고방식 안에 지배당해 살아가는 이 나라의 가련하고 불쌍한 국민들, 그들 아래 살아가는 신적 질서에 반하는 모든 마귀적 사고방식을 다 불살라 없애주시고 이제 새 시대에 걸맞는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신적 질서가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사고방식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선출되게 하여 주신 이 나라의 대통령과 장차관과 각 부처의 부서의 장들과 그 밖에도 기업의 다양한 CEO들과 리더들과 이 나라의 모든 리더들, 지도자들, CEO들, 대표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의 봉헌드리오니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 적합한 용맹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우며 동시에 아버지 뜻 진리 가운데 정의로 강하여 아닌 것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강인한 정신으로 이 나라에 아직 대청소되지 않은 모든 마귀 세력을 그 전체주의와 타협하고 협력하는 작은 잔뿌리 하나까지 남기지 마시고 모조리 다 불도저로 밀어서 없애버리시고 불살라 주실 만큼 대청소를 하여 주시옵기를 그 일꾼들을 통해서 모두 다 이루어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차고 넘치도록 저희들의 원의 안에서 저희들이 가진 전부로 사랑을 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미천하여 늘 죄송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반영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거룩함을 너희의 우선사항으로 삼아라. 거룩함을 선택하여라. 이것이 천국을 너희의 영원한 거주지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만약 너희가 너희에게 남은 다른 대안을 보았다면 너희는 매 현순간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아우성쳤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올바른 선택을 내리도록 초대하는 것 외에 달리 무엇을 더 해줄 수 없다. 너희 스스로가 온 마음으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너희의 심판의 순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 마음의 우선사항들이다. 너희는 나와 나의 아들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너희 마음이 죄의 거미줄에 얽혀 있느냐. 너희는 반드시 세상과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선택하여라.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유의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 전체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원리의 나라에서 말씀드리면 영원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그 영원성을 영원 무궁토록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 행복, 그 고결성, 그 아름다움 말고 더 가치 있고 더 보배로우며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 일원적이라고 하는 차원에 모두가 갇혀 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아마 천상의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사실적으로 이 지구에 살아가는 80억 인구 모두에게 가시적이고 사실적으로 보여준다면
그것에 올인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보이지 않고 그리고 본질의 나라에서 있는 다양한 속성들이고 근원적인 것들이다 보니 근시안적이고 형상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에 갇혀 사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다 보니 그것이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답고 위대하며 추구해야 될 목표는 저거 하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임팩트가 떨어지고 알 수도 없고 희박하고 잘 간과하고 이런 상태인 거죠. 인류의 상태가. 오늘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초반부에 벌써 하셨어요. 이것과 비슷한 비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아프리카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과거에 그 영국이 굉장히 위세를 떨치던 시대에 영국 배가 아프리카 어떤 한 육지에 닿았는데 그 아프리카에 영국 배가 간 이유는 의도를 가지고 간 거죠. 그 아프리카 그 섬에 다이아몬드가 많다는 소식을 들어서 일부러 거길 찾아간 거죠. 항해를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길 도착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아프리카에 살아가는 소년 소녀들이 공깃돌처럼 가지고 노는 게 다 다이아몬드 조각들이다라는 거죠. 돌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로 뭐 공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코카콜라 그리고 과자 이런 걸 그 아프리카 그 소년 소녀들에게 주면서 어린이들에게 이거 먹어봐라. 아저씨가 주는 거다. 듣도 보도 못한 맛이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선물로 줄 테니까 그 돌하고 나랑 바꾸자. 집에 있는 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곳에 있는 그 돌 모조리 가져다가 이 아저씨한테 주면은 아저씨는 그 콜라하고 과자를 줄게. 이렇게 해서 그걸 물물교환을 맞바꿉니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다 아프리카에 그렇게 넘치던 다이아몬드를 다 거두어들여서 영국 그 배가 가져갔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지금 우리랑 똑같은 거죠. 감히 다이아몬드가 그 과자 몇 봉다리나 그 콜라하고 바꿀 만한 값어치입니까? 그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엄청 비쌀 텐데. 그렇죠. 그럼 뭐 한 거죠? 영원성을 그 눈앞에 당장 맛있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득과도 같은 금방 없어지고 말고 사라질 것밖에 없는 그런 근시안적인 즐거움과 욕구 충족하고 맞바꾼 거죠. 영원성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나라에 대치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그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죠.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하겠죠. 그렇죠? 지금 현 인류의 처지가 그거와 똑같은 거죠.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로 알아볼 수 없는 인간. 그것보다 오히려 눈에 보이고 자기의 오감을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주는 그게 훨씬 좋아. 심지어 거기 중독까지 돼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 심각해지죠, 문제가. 이게 현 시대의 인류가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실까 앞으로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이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안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기회가 무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창조의 피아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영원히 지속적이던가요? 아니요. 2000년이 되니까 딱 달라져요. 노아의 방주를 기점으로 해서 구원의 피아 시대가 온 거죠. 그럼 영원히 구원의 피아 시대가 지속되냐? 아니죠. 지금 이제 성화의 피아 시대가 이미 시작됐어요. 이렇게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똑같은 원리를 예수님은 성경에서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떤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까요? 그 사람은 그거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가치를. 근데 남들은 안 보여. 왜? 숨겨져 있으니까. 밭에 묻혀 있으니까. 하늘나라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네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좋아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억만 배의 아름다움의 속성으로 가득한 그런 세계를 보지도 못했으니까 추구할 수도 없고
어 들어보지도 못했으므로 알 수도 없는 이런 비참한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다. 그렇다면 들었는데 선택을 못한 건 또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쵸? 내가 그때 그 메시지 들었는데 그때 조금만 옳게 반영할 걸. 내가 그때 그걸 왜 놓쳤을까? 이걸 죽고 나서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나의 인생의 다양한 선택의 순간들을 아버지가 보여주실 때 그걸 그때 가서 깨닫는다면 그것보다 더 원통한 통곡할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렇게 인간은 근시안적이고요. 소경이고요. 그리고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인간적 프레임 안에 갇혀 살지만 문제는 답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답답해야 거기를 뚫고 나올 욕구도 생기고 열정도 있고 뭔가 새로운 것을 도모할 뭔가 이런 에너지가 있을 텐데 거기가 고즈넉하고 좋거든요. 한평생 내가 살았던 기호와 정서와 경향의 나라가 안정적이고 편안하거든.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생각조차도 없는 거죠. 그럼 나올 생각조차도 없는 사람을 아버지는 강제로 그걸 뜯어서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 영원한 나라에 갖다 놓으시냐? 문제는 그걸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니까. 자유의지는 하느님도 함부로 못하고 사탄도 억지로 안 하는 게 자유의지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무언가에 갇혀서 인간적 세상적인 것 안에 맞들여 살아가는 사람은 참 불행한 거죠. 꺼내줄 사람도 없고 하느님조차도 꺼내주실 수 없으니까 자유의지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다차원적인 이런 다중적인 객관화를 자기의 사고방식과 정서 가운데에서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이거는 그 세계를 뚫고 나와서 제3자의 입장으로 내가 살았던 세계가 얼마나 저급했는지를 발견한 사람만 객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세상에서도. 그 기회가 한평생 계속 오든가요? 인간적 기회도 그렇지 않아요. 공부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그쵸? 자손을 봐야 될 때가 있고, 추수 시기에 들어서 모든 것을 다 마감해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인간의 인생이. 모든 것을 마감해서 정리해야 될 시기에 공부를 한다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습니다만, 그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얼마나 많이 늦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인간은 이 어리석음을 타파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그 때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영할 수 없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근시안적 소경의 대다수의 그 영혼, 그 영혼을 두고 오늘 아버지께서 영원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그 원리의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거룩함을 너희의 우선사항으로 삼아라. 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보통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거룩함을 우선사항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붙잡고 이야기한다 한들 귀뚱으로도 들을까요? 뭐야? 이러고 아마 대다수는 지나가겠죠. 그쵸? 근데 그들 모두가 다 죽을 거잖아요. 그들 모두가 인생의 끝날이 있겠죠. 그쵸? 그 인생의 끝날에 죽고 나서 누군가가 지나갔을 때 자기에게 권고 한번 했던 그 찰나의 순간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걸 얼마나 후회할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그 찰나의 순간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것도 후회가 막급이라면 수많은 기회를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가셔서 사랑으로 은총으로 주셨는데 그것 가운데 올바르게 딱 하나도 잡은 게 없다. 그럼 나에게 일평생을 두고 100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100번 중에 단 한 번도 올바르게 못 잡았다면 죽고 나서 아마 자기를 엄청 원망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걸 지금 제가 하는 게 제가 객관화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의 기호와 정서를 부정해야 되는지, 경향과 자아를 얼마나 원수로 여겨야 되는지, 왜? 다 그런 것에 속아서 사니까. 그렇지 않고는 희망도 비전도 생명도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남는 거.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주실 때마다 깨치고 또 깨닫고 해야 그래도 우리의 사고방식은 한없이 완고해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게 그냥 남의 나라의 어리석은 인간에게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들을 두고 봐라. 인류가 이렇게 어리석고
인간이 이런 프레임에 갇혀 살 때 하느님이 아무리 두드리셔도 반향을 똑바로 하질 못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죠. 그쵸? 망하잖아요. 얼마나 아까운 일이고 손실인가요? 인간 역사에 수많은 나라가 성했다, 망했다,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하는 가운데 그 많은 나라 중에 선택받았는데, 그쵸? 그럼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은총이죠. 그쵸?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반향만 똑바로 했다면 뭐 받을 것은 차고 넘쳤겠죠. 그쵸? 근데 선택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반향을 똑바로 못하니까 선택 안 받은 나라만도 못하게 비참하게 망하는. 이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다스림의 원리? 이걸 알지 못하고는 인간은 올바르게 반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거룩함을 너의 우선사항으로 삼아라. 그럼 세상 사람들이 거룩함을 자기의 우선사항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우선사항으로 삼고 살아도 한없이 한데. 그쵸?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부족한데 우선사항으로 삼지도 못한다면 그 인생은 한평생 추구하는 게 뭐냐? 그냥 근시안적인 내 오감과 역겨운 자아나 만족시키다 죽는 이게 그 인생의 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이냐라는 거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죠?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이렇게 나와요. 거룩하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그런 건 누구에게만 있으세요? 하느님께만 있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진리, 하느님의 뜻, 영적인 것, 신적인 것 이게 다 거룩함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거룩해지려면 그런 아버지의 뜻에 내가 내 자아를 다 버리고 죽이고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어서 그 아버지와 하나 되는 덕분으로 더불어 거룩해질 때, 요 때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독자적으로 내가 뭘 배워서 성경을 대단히 많이 알아서 신학 박사가 되어서 이렇게 해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자아가 살아있는 한. 이해되시죠? 그럼 한평생 내가 도전하고 갈고 닦아야 될 목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어머니와 용해돼서 그 더럽고 역겨운 자아에서 내가 해방될까? 이것을 일평생의 너의 인생의 절대적 가치와 목표로 삼아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천상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인간의 뜻은 모두 악을 행하기 위해 존재하고 하느님의 뜻은 모두 선을 행하기 위해 있으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억만 프로 공감하실 때 그때서야 여러분은 깨달으신 거예요. 아직도 이 말에 별로 그렇게 크게 공감이 안 간다. 그럼 여러분은 아직도 더 발견하고 깨닫고 깨지고 해야 될 것이 남아 있는 거죠. 뭐 아직도 자아에 뭔가 미련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그러면 아직 덜 깨지고 덜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말 인간적인 것은요. 그게 아무리 착해 보이고 아무리 옳아 보이고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다 역겹기 그지없는 오로지 악만 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뜻만이 다 인간이 봤을 때 저건 왜 저래 하는 것까지도 아버지는 그 악에서도 선을 끌어내세요. 고로 하나님의 뜻만이 위대하시고 모든 아버지의 뜻은 다 선을 창출하기 위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간의 뜻 버리기를 정말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해야 된다. 그게 자기 영혼을 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선택해라. 이것이 천국을 너희의 영원한 거주지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자, 거룩함을 위해 살아야지. 거룩함을 일평생 추구해야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데? 아,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이렇게 사셨어. 그러니까 나도 그분 두 분의 뜻에 용해되어 거룩한 사랑, 즉 이웃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사랑만을 행하고 예 아니오라고만 대답하고 요렇게 살아야지. 기타 등등. 이런 게 거룩함을 선택해서 실제로 살아가는 영혼의 어떤 행동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살면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거주지로 선택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거는 일체가 다 진실과 사실과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참됨과 이런 것만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감동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기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라고 우리가 그나마 다 알지도 못하지만 지금까지 배운 진리의 나라에서 추론해 볼 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녀온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았을 때 그런 거죠. 이것에 모두가 가고 싶어요. 심지어 신앙 아닌 사람도 천국 가는 건 좋아해요. 그럼 아무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도전하고 성취하는 사람만 그래서 뭔가 열매를 일구는 사람만 아버지는 받아들이실 텐데 왜? 기준이 있을 거니까. 그럼 스타트가 뭐냐? 아, 거룩함을 추구해야지 일평생. 그 거룩함이 또 뭐야? 거룩함의 단어를 알아야 돼요. 종교 생활을 잘못하면요. 거룩함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삼중간에 모자 쓰고 큰 지팡이 들고 천천히 걸어다니고 옷을 길게 하는 걸 거룩함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뭐냐? 이거는 거룩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단어에 혼동과 오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함의 완성이시죠. 아버지가 거룩함 자체시죠. 근데 예수님이 삼중간 모자 쓰고 긴 지팡이에 옷수를 한 10m 들이고 다니시면서 걸음 천천히 걸으시면서 야 저급한 것들하고는 말도 섞지 말어 이런 나라에서 다니셨나요? 전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럼 그분이 사신 방법이 거룩한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모든 모범이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성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식주의로 여러분을 속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강의에서. 그 형식주의를 보고 거룩함이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여기다가 가져다 놨어요. 사고방 시간에. 그래서 그런 것이 보이지 않죠? 그럼 또 부작용이 어떻게 나냐? 저건 하나님의 일꾼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또 깔봐요. 그쵸? 예수님이 그래서 깔보임을 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그럴듯한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수준이라는 거는 진리를 안 배우고 모르죠. 그럼 진짜 저급하고 역겹고 저열해요. 누구나 다 똑같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진리를 배울 때만 유일하게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래야 그 저급함을 우리는 탈피할 수 있어요. 그때서야 깨닫고 올바른 게 뭔지를 알게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룩함을 선택하라는 건 그런 보여지는 형식주의의 거룩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함의 모범이셨는데 어떻게 살았냐? 온통 영혼 구원밖엔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 영혼 하나하나를 사랑해서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것 외엔 관심이 없으셨어요. 아버지 뜻을 어떻게 하면 더 퍼펙트하게 잘 이루어 드릴까? 이거 말고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럼 그렇게 사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 것을 네가 선택하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일상생활에서 행해. 그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천국이 나에게 자리를 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다라는 거죠, 지금. 천국을 너희 영원한 거주지로 선택한다는 말씀이. 만약 너희가 너희에게 남은 다른 대안을 보았다면 너희는 매 한순간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아우성쳤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좀 번역을 해석하시는 분이 약간 여기 오해할 만한 소지가 조금 있는데요. 너희가 너희에게 남은 다른 대안을 보았다면 그럼 너는 그걸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아우성쳤을 것이다. 요 대안을 보았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대단하고 아름다운 곳인지를 네가 네 눈으로 봤다면 대안을 보았다면이 그 나라예요. 네가 사실적으로 네 눈 안에 보여져서 그걸 너가 확인했으면 너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했을 거다. 아우성쳤을 것이다. 이런 나라거든요. 지금 요 문장이.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 예를 들어서 한 300m 위에 땅이 있는데 그 300m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300m 위에 있는 그 땅이 천국의 나라다. 예를 들어 이런 데가 있다. 그러면 그걸 아는 세상 모든 사람이 러쉬를 이루겠죠. 그 땅 살려고. 한 평만이라도 어떻게 사야지. 저기서 영원히 산대.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답대. 이런 데가 있다라고 만약에 이 지상에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느님 몰라도
그 땅 한 평 어떻게 살려고 러쉬를 들이면서 갖고 있는 돈 올인 다 팔아서 그 땅 한 평이라도 살려고 난리법석을 치겠죠. 그쵸? 이게 뭘까요? 바로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네가 대안을 봤어. 그 대안이라는 거는 지금 세상에서 네가 좋아라 하고 거기서 안락을 느끼고 위안을 느끼고 행복해, 좋아, 기뻐, 예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 말고 이 대안이라고 하는 천상의 나라를 네가 봤어.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럼 너는 와, 그 천상을 가려고 아우성쳤을 텐데. 근데 천상에 가려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룩함을 하나라도 더 하려고 아우성쳤을 텐데. 이런 말씀이에요. 실물처럼 보이면 너가 당연히 선택했을 텐데.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향이 굉장히 농후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안위를 뭐라 그럴까? 안락함? 뭔가 정서적으로 저게 편안해. 그럼 거기서 나오기 싫어하는 이런 게 있죠. 인간에게. 그게 매너리즘인데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죠. 그러면 더 좋은 게 있어도 별로 추구하질 않아요. 그냥 거기서 안주하고 주저앉지. 이런 거는 굉장히 영적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위험한 거예요. 좋지 않은 속성이에요. 왜? 영적인 나라는요.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는 나라거든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운동선수가 하루라도 쉬지 않죠. 매일같이 다른 박질을 치고 달걸음을 치고 막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1초라도 더 단축시켜야지. 1m라도 더 높이 올라가야지. 이걸 위해서 매일 살잖아요. 영적인 삶도 똑같아요. 그런 노력과 열정과 갈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영적 삶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속성의 젊은이들. 나라에서 돈 주고 안락하고 편안한 것만 좋아해. 고생은 싫어해. 그럼 그런 사람 영적 삶 살 수 있냐? 굉장히 불리하겠죠. 그렇죠? 왜? 오히려 이런 삶은 아우 피곤해. 그렇게 매일같이 몸을 혹사시켜서 어떻게 살아? 나 그냥 돈 조금 덜 받고 덜 일하고 그냥 여기서 살래. 아마 이럴걸요. 거의 대다수는. 그쵸? 이게 뭐냐? 이게 근성이 나쁜 거예요. 이게 근성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발전하는 사람은 어쩌죠? 항상 부지런해요. 항상 부지런하고 항상 많이 움직이고 항상 열정적이고 이래요. 그런 사람은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안 보인다. 그럼 몇 년 후에라도 발전합니다. 그게 아버지 법칙이고 원리예요. 그럼 그렇게 안일하게 안주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이 영적인 나라는 매일 이렇게 갈망하고 갈급하게 청원 드리고 하나라도 더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열정적인 삶인데 여기에 도전해서 뭔가 성과를 이룰 수 있냐? 그러기에 참 그 속성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져 살면 좋은 게 있어도 모르고 추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런 거룩함을 추구할 리 만무하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다양한 객관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자기 자신을 훑어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속성이 있나 없나. 있으면 얼른 당장 버리고 기도로 청원드리고 저 이런 속성 마음에 안 드는데 어머니 이거 고쳐주세요. 버려주세요. 예수님 저 이거 버리고 싶어요. 이거 없애주세요. 이렇게 청원을 드리면서 내가 노력을 하고 동시에 이런 게 동반될 때 그럴 때 발전이 있고 아버지 은총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올바른 선택을 내리도록 초대하는 것 외에 달리 무엇을 더 해줄 수 없다. 너희 스스로가 온 마음으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자, 초대하는 것 외에 올바른 선택을 내리도록 초대하는 것 외에 달리 아무것도 못 하신다고 하시죠. 그리고 온 마음으로 결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내리도록 앞에 보면 여기 올바른 선택을 내리도록 이 올바른 선택은 뭐죠? 그렇죠. 거룩해지는 거. 그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앞에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 거룩해지는 것을 네가 선택하도록 내가 초대는 해. 그럼 초대하는 건 뭐죠? 이런 저희 같은 강의예요. 이게 지금 초대의 나라로 이끄는 거예요. 이 강의를 누가 들을지, 몇 명이나 들을지 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신 영혼들이 듣겠죠. 그럼 그 듣는 사람들 중에 성령 하느님이 그들의 마음을 탁 터치하시고 역사하셔서 어떤 사람은 듣는 순간 아주 반향을 확실하게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이쪽으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뜨뜨미지근하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이런 반향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씨를 뿌리는 거죠.
아버지가 그러하셨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씨를 뿌렸는데 그걸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영혼의 근성과 속성과 의지가 올바르면 그 영혼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으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초대는 내가 해. 왜? 기회는 공정하게 줘야 된다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잖아요. 아버지의 나라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초대는 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강요로 야 이게 너에게 제일 좋은 거니까 제발 이걸 선택해라 이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왜일까?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니까. 또 이런 원리 때문에 사랑은 강요가 아니니까. 여러분 사랑을 강요로 해서 받으면 기분이 좋은가요? 안 받는 이만 못하죠. 그렇죠? 하느님은요. 하느님은 더 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랑은 강요가 아니고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게 무엇인지 초대는 하고 보여는 주셔도 선택은 네가 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여기 온 마음으로 결정을 해라.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온 마음으로 결정하라는 건 뭐죠? 너의 전부로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서 결정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심판의 순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 마음의 우선 사항들이다. 자, 심판대 앞에 갔어요. 우리가 죽어서. 그럼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일평생의 인생에 무슨 열매를 맺었나 검토를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검토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 우선사항이 무엇이었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살면서. 그럼 우선사항이 하느님을 만유 위에 나의 전부로 사랑했는가? 그렇게 해서 행한 건 있는가? 말로만 했는가? 아니 의지조차도 없었는가? 이런 다양한 어떤 분별의 기준이 있으시겠죠. 아버지께. 그런 우선사항들을 보시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나와 나의 아들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너희 마음이 죄의 거미줄에 얽혀 있느냐. 지금 우선사항을 말씀하시고 그 우선사항이 무엇인지 예시를 들어주고 계세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우선사항은 하느님과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인생 전체에서 맨날 최우선사항이었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죄의 거미줄에 얽혀 있었어. 이게 뭘까? 죄의 거미줄이라는 거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에만 우선사항을 두고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면 하느님과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르침과 모범을 받아들이고 그걸 행하면서 살았는지 이런 게 이제 우선사항이 한평생 무엇이었는지를 아버지가 보시는 기준이라는 거죠. 너흰 반드시 세상과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자, 왜? 두 개를 섬길 수는 없으니까.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너가 세상적인 걸 따라가든지 아니면 영적인 걸 추구해서 아버지를 선택하든지 너는 동시에 두 주인은 못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 개 다 하면 되지. 내가 적당히 놀고 즐기면서 성당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이런 거는 어떻게 판가하실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판결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할 사이인데 저 사람이 맨날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고 좋아하는 게 따로 있어. 그래서 어떨 때 자기 기분 좋을 땐 나를 찾았다가 별로야. 그럼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같다. 이렇게 왔다 갔다 양다리로 절뚝발로 왔다 갔다 해.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하고 결혼하시겠어요? 아마 안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겠죠. 그렇죠? 왜 안 할까요? 여러분은 왜 안 하세요? 온전히 나와 하나 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을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죠. 그 사람에게 나는 50%짜리인 거예요. 반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하고 내가 일평생 그 사람에게 유일성으로 완전히 속해서 살아간다. 그러고 싶을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올바로 된 여성이라면. 그럼 하느님은요? 하느님은 더 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느님이 이런 걸 왜 싫어하실까를 사실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기본 상식만 있어도. 나는 싫은데 하느님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무슨 이상한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절뚝발이처럼 왔다 갔다 여기 기분 좋을 때 여기 좀 찍었다가 필요하니까 여기 와서 쥐야 불렀다가 아니야 또 살만해 또 여기 가서 살았다가 갈급하고 심각해졌어. 여기 와서 쥐야 이러면은 물론 안 부르는 사람보다야 찾을 때 아버지는 자비하시니까 도와주시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그렇게 순도 높다 양질이라고 과연 보실까? 인간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져라 너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순도와 질이 다 떨어질 테니까.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런 말씀이죠. 여기 유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혹이란 단어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술 중독, 뭐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뭐 이런 다양한 중독 있죠. 요즘 세상에서 난무하는. 그런 다양한 중독 증상이 유혹이죠, 유혹.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아주 그냥 그 인간적인 것에 깊게 뿌리 내리고 살아. 이런 유혹들, 다양한. 그런 것하고 너는 반드시 멀어지지 않고는 하느님의 거룩함을 절대 추구할 수 없죠.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선택하여라. 자, 이렇게 거룩함을 먼저 너가 최우선으로 선택을 하고 그 중에서도 더 이제 상세 항목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상세 항목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근데 그 거룩함을 구현하는 게 사실은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계명들에서도 지금 계명에 순종을 해라. 네가 그게 거룩해지는 거다.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중에서도 더 개념의 나라로 파고 들어간다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냐? 그 중에서도 1계명. 1계명을 순종으로 거의 99% 지키면 나머지 계명 다 지킨 것과 똑같다라고 제가 앞에 그 계명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그 정도로 1계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느님을 나의 전부로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전부로 진짜 사랑할 수 있죠. 그럼 나머지 그 9개의 계명도 잘 지킬 수 있는 은총을 덤으로 주세요. 왜?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계명을 지켜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계명을 순종으로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해요. 10개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전 사랑하는데요. 그렇게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도 그 질이, 수준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유치원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수준이 있고, 중학생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한다? 그건 완전히 보증수표와 같은 거죠. 그렇죠?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언제든지 변덕스럽게 바뀔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은 목숨이 끊어져도 변절될 수 없는 절대성의 나라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책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전부로 사랑한다. 너를 유일성으로, 온전히, 전부로, 영원성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차원은 정말 고결하고 정말 아름다운 차원이죠. 이런 거 인간 세상에서 이런 사랑은 발견할 수 없어요. 다 얻었다 싶으면 달라지고 좀 한참 좋을 때 뜨거웠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팍 식어서 내리막길을 가고 이런 게 인간적인 사랑의 나라죠. 그렇죠? 그런 것에서 어디 뭐 전부로 사랑한다, 영원성으로 사랑한다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나요? 기대하는 게 잘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명 중에서도 1계명 예수님이 전부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차원을 내가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께 구현한다. 이거는 정말 이 세상에 와서 산 보람이 있는 영혼인 거고 그걸 구현하고 죽는다.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그것보다 더 고결한 영혼은 없는 거죠.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게 거룩함에 도전하는 사람의 올바른 정신이고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이 너희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 이렇게 거룩함을 네가 선택해. 근데 그 거룩함을 선택한다는 건 네가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중에서도 네가 1계명을 95%의 순도로 지켜. 그러면 너는 구원 확보된 거야. 이 말이죠. 그렇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구원 안 되면 누가 구원되겠어요. 그렇죠? 그 유일한 길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유의하여라. 자,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유의하여라. 살피고 조심해라. 너 그냥 간과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홀리지 말고 맨날 똑같은 말씀이네. 어제도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 했는데 오늘도 또 말씀하셨네. 이건 유의하고 귀를 기울인 게 아니에요. 귀를 기울이고 유의하라는 건 살피고 조심하고 곰씹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런 나라. 그런 나라에서 내 말을 듣거라 이런 말씀이죠.
지금 이 후미의 마지막 문장은 이런 거예요. 저 말의 힌트를 여러분이 얼른 캐치하셔야 되는데 귀를 기울이고 유의해라. 여러분 무한정 그 기한이 길다. 그러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유의해라 이런 말씀 하실까요?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그런 말 안 하시겠죠. 그럼 귀를 기울이고 유의해라 그럼 이게 무한정이지 않다는 걸 얼른 캐치해야 돼요. 뉘앙스가. 아, 이 말씀도 무한정 하시진 않겠구나. 이게 때가 있겠구나. 이걸 얼른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 말씀 너머에 있는 지금 아버지 의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한이 있고 한시적이고 곧 끝나겠구나라는 나라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얘들아 귀를 기울이고 유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이게 무한히 시간이 길고 많이 남았다면 뭐 천천히 해도 되는데 귀를 기울이고 유의하라고 왜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요런 뉘앙스를 잘 아실 때 여러분이 올바르게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영원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 말고 인간 인생사에서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인간은 깨닫지 못하여 정작 중요한 건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내 영혼에게 독성만 끼치고 해악만 끼치는 거를 그토록 좋아하면서 열렬히 맹종하고 집착과 애착을 하다 죽는다. 이게 나라면 죽고 나서 얼마나 원통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지만 이미 그땐 늦었다.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정신을 차리고 빨리빨리 반향을 하는 게 그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영혼이다.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6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